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농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토양의 비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눌 때 보면 성경의 비유 중에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렇게 농장에 관련된, 그렇죠? 그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막 말 키우고 이렇게 농장에 있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짓고 자란, 이렇게 진짜로 농사를 지었어서 가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그냥 무심결에 생각해봤는데, 농사만큼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죠? 일하고 밭을, 아까도 말했지만 밭을 우리에게 고르게 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 씨앗에 싹이 날 때까지 노력을 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어떤 수고와 그러고 신뢰와 어떤 그런 모든 노력들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아는 것까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방금 우리 봉독하신 우리 성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이 1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되게 평이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는데, 그 전에 원래 제목은 어젯밤에 말씀 주면서 제목은 그거였어요. 어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것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천지가 바뀌어도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럼 바뀌는 것은 뭘까요? 갈대아 같은 양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저께 원래 제목이 그거였어요. 원래 되게 도전적으로 양의 어떤 책임, 책무 막 이런 걸 했다가 또 그럼 또 너무 또 이렇게 무거울까 봐.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시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목자가 양을 치시는 걸 보셨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어디지? 그 수양회 때 중간에 어디 양떼목장인가 어디를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아저씨께서 목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멍멍이 한 마리가 나오고 양들이 이제 어디다 막 몰아넣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를 좀 보고 오늘 말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음악이 귀여운데 네, 음악은 화면에 안 뜹니다. We're getting there. We're getting there. Well, that's better. 자, 저 많은 양들이 오죠? That's more like it now. 자, 여기는 이제 뭐 목자들이 갑니다. 네, 양들이 뛰어가요. 근데 이제 저 양들로 뭘 하나 보세요. 여기 목자들이 계속 있죠. 검은 양, 흰 양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기 마킹을 해서 I'm sure some of them pong, but Right, I'm aiming for that snake over there, then, yeah?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y there. 네, 들어주시고요. 방금 보시다시피 정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섞여 있죠. 목자도 되게 많아요. 목자도 되게 많습니다. 뭐 열 몇 명에 되는 목자들이 이제 저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저기서 되게 신기한 건 뭘까요? 양들이 똑똑할까요? 양들이 똑똑해서 너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는 것처럼 여기서 사인 주면 일로 움직여, 일로 움직여 이랬을까요? 아니요, 양들은 못 알아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근동 이제 아시아,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집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터키, 시리아 이쪽은 원래 목자들이 목소리로만 해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보더컬리 이제 목양개라 그러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멍멍이들 이제 개들을 그 양들을 잘 치는 그렇게 훈련받은 걸 이용하는 건 서양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온 것과 같이 저 양들은 목자 음성을 명확하게 알아요. 내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요. 심지어는 저렇게 수백 마리 다른 식구들이 다 섞여 있어도 목자들이 휘파람 불고 있는데 다 똑같을 텐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듣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진정한 목자와 진정한 양의 관계입니다.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물며 저 IQ도 낮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저 양들조차도, 여러분 저 방금 영상 보셨죠? 저게 목자의 음성이 그런 거죠. 뭐 휘파람 한번 부를 때 야 우리 목자가 일로 가라 그런다. 그리고 막 가요. 당연히 이제 많은 목자들이 훈련을 했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쫓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서양의 목자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목자는 자기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그 양들을 이끌었어요. 그럼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서 그걸 쫓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이 모형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분별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음성이 오라는 사인이랑 비슷해. 야 내게로 와, 일로 와, 나 따라와 라는 사인이 비슷하면은 거기서 분별이란 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니네.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에 대해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되게 분명하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내어드리는지,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우리에 들어갈 권한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우리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절도며 강도, 그것을 훔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바로 오지 않는 것, 내가 권했으면 권위 체계로 오지 않는 것, 어떤 질서 안에 있으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 여러분 그 아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질서와 그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희가 수양회도 그렇고요, 뭐 교회 행사도 그렇고, 뭐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비전 트립 옛날에 갔을 때 한번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열렸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경유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꽤 많이 가셨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경유를 하게 되니까 짐을 찾고, 자 성도님들이 먼저 갔더니 저 앞에가 출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 여기 이거 나가시면 바로 저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이죠. 거기서 계속 말씀드려요. 자 나가시면 저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저 문 나가시자마자 저기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끄고 제일 마지막에서 이제 성도들 다 확인하고 아무도 없고 저 나가고 여기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이제 그 중간 그 면세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동안 이제 있다가 타니까 자 이제 이따 모이겠습니다. 자 인원 세볼게요. 이렇게 세고 있는데 두 분이 안 계세요. 세상에 여기서 나와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했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안 계셨고 또 너무 놀래갖고 오케이 그러면 혹시나 만나시면 꼭 이렇게 몇 시에 모이라고 해주시고 자 해상 그러고 전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더니 불이 깜깜해요. 이제 다 꺼지고 이제 그냥 비상등만 켜져 있고 어딘가 이 진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또 해외에서 고아될까봐 결국 찾고 있는데 막 찾고 있는데 소리는 지를 수 없고 막 뛰어오는데 이 복도 쫙 끝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출구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럼 이거 타고 다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쭉 길이 있으니까 쭉 끝에서 저 멀리서 두 분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딱 느낌을 봐도 한국 사람이고 느낌을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너무 막 반갑게 저한테 손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그냥 다른 분들 다 내려간다니까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내려가라는 소리도 안 듣고
그냥 나온 김에 그러니까 다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데 그냥 얘기하시다가 그냥 쭉 지나쳐서 그냥 쭉 가신 거예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누가 앞에라도 누가 갔으면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정말 심장이 한번 철렁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또 한번 철렁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 네, 그건 당사자가 여기 계셔서 제가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심지어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네,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도 메일을 넣을 정도로 너무 당황해서 네, 제가 그때는 제가 안 갔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떠한 디렉션을 줬습니다. 디렉션을 줬는데도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선한 목자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안 듣고 있구나. 저희 이제 둘째들이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꼭 타야 되겠다고 굳은 의지를 해서 진짜 더웠는데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제 조금 막 처음에는 막 이러더니 잘 타요. 그러더니 여유가 생기니까 이 녀석이 자꾸 옆을 봐요.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네발 자전거 타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해고 앞에 봐. 그래서 그리고 위를 봐, 앞에 봐. 그런데도 계속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크게 넘어졌어요. 근데 순간 느꼈죠. 내가 말을 안 듣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보통 그러면 뭐 잘못해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이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감춰야 되는 거야. 나 안 아파요. 아니 뭐 당연히 이거 헬멧이나 이런 거 보호장구로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보호장구에 대한 얘 때문에 하나도 안 아팠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아빠가 뭐라 그랬지? 앞에 보라 그랬지. 그러다가 한참 그러다가 이제 대면을 한 후에 네. 근데도 옆에 너무 이게 번쩍번쩍 뭐 조명이 비치고 뭔가 예쁘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봐요. 제가 그걸 또 경험하면서 오늘 또 마침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저도 제 스스로 보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뭐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너무나 많은 것들로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자 하는데 나는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양의 우리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자들이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해치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보고 일일이 그 음성을 듣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한 목자는 우리를 챙기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악한 영들, 우리가 뭐 미혹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번지를 해보죠. 좋은 말로 해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기를 칠 때 사기의 어떤 기본 1차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사기꾼이라고 머리에 써붙이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되게 험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마 사기치기 직전의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친절할걸요. 온갖 신뢰와 믿음을 다 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무엇이죠? 나의 전부를 송두리째 뽑아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길과 방법과 너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야. 또는 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무엇으로 분별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제가 주일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스스로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고는 싶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인사하시거나 그럴 때 제 옆에 서 계시면 성도님들이 종종 이제 이런 인사를 자주 하고 하세요. 목사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내려가시다가 이거는 성도님께 하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강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진짜 귀를 쫑긋하고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또한 이것이 어떤 좋은 받아들임의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말씀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교회를 회파하지 말고 모으고 그다음에 서로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인간인지라 배웠어요. 알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맞아. 이게 맞지.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먼저 비춰보고 나를 먼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또 이렇게 죄성 또는 어떤 쓸데없는 쓸데없진 않죠. 어떤 호기심, 나를 향해서 빗대어 보기보다는 누구의 얘기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 가운데 선포해 주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과 어떤 놀라운 것을 선포했을 때 주님, 그리고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알려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누굴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말을 안 듣길래 여전히 이런 말이 왜 계속 선포될까? 도대체 누구야? 좀 잘 듣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되게 단순하지만 말 안 듣는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왜 선포되는지. 선한 목자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럼 그 말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 항상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텐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도 되게 부드러운 뉘앙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될 때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내가 듣고 싶은 단어와 말들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혹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빠뜨리는 것에 미혹하게 하는 이 도둑들과 강도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나 어떤 정보들이나.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와 예를 들면 교회 리더와 셀 리더와 아니면 어떤 나에게 주어진 권위들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어떤 유땡땡의 구독자 몇십만을 보유한 말 잘하는 똑똑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저도 뉴스를 볼 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자료나 많은 정보들을 하니까 요즘에 저도 AI를 사용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AI가 100%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영국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AI를 썼어요. 좀 그래갖고 썼습니다. 그래갖고 정보와 여기가 그것이 맞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약간 자료들을 샜는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AI를 제가 발견하고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어떤 쓰는 방법이 있어요. 프롬프터가. 근데 어찌됐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와서 언제 설교했는지 알려줘. 어떤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줘. 네, 좋은 질문입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있지 않지만 몇 년도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에 함께 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한참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에 그 동네를 간 적이 없어요. 다른 자료들이 이게 하나만 믿진 않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그 시대와 그 연도와 다른 자료들을 비교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야 이렇게 해서는 그때 없다는데 그럼 뭐라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얄미웠어 진짜 그때. 여태까지 철석같이 믿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전까지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시 다 뒤집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거짓말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AI인데 GPT인데 신뢰도 100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신뢰도가 좀 깎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원래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뭐 한 군데만 쓰지 않고 얘를 번역하면은 영어로 봐서 그 영어된 거를 다른 데로 돌리고 한국어로 해서 뜻이 제대로 됐구나 아니면 단어가 다르네? 그럼 또 이렇게 해서 한 3-4개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자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네가 지금 나에게 가르쳐 줄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와. 사진이라든지 역사적 신문이라든지 그 자료를 갖고 와. 제가 올해 미국 갔을 때도 여러분 여기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그 보스턴 커먼이라고 공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어디선가 집회를 했을 거라는 그 장소였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확신을 했냐면 그게 1743년도인가? 이거 정확했는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어떤 이슈였는데 1741년도 보스턴 도시계획 지도를 찾은 다음에요. 그 당시에 이 커먼, 그러니까 이 공원이 그때부터 있었는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이 보스턴 그 1700년대에 보스턴 시내의 넓은 장소는 여기밖에 없구나를 알았죠. 왜? 나머지는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집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 보스턴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여기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신문과 그 보스턴 그 시청에 있는 그 자료를 찾아서 그 지도,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고 나서 확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찾았을 때 그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 이제 거기 어떤 몇몇 성도님들이랑 그걸 또 찾아갖고 우리 그 새벽 밤기도 끝나고 내려갈 때 반대쪽으로 내려가면요 바닥에 이렇게 현판이 있었어요. 바닥에 철로 된 현판이. 이곳은 큰 나무가 있었고 어떤 설교자가 와서 이 아래서 설교를 했던 장소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게 보통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설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 현판이 있었어요. 나무는 이제 중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일들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자료들, 어떤 제가 신뢰하는 자료들 또는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와 또 다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정확한 자료들을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아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박식할 수 있죠. 근데 그 박식하고 똑똑한 것보다도 그보다도 먼저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전하고 그 지식을 논하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들이 논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 전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바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그 나오는 말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외의 말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나머지는 개인적 의견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이제 뭐 학자라고 불리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강연을 하는 거에서 제가 되게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딱 한 몇십 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는데, 저분이 뭐 이런 마태복음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네? 그거 잠깐만, 이런 거예요. 다 모든 말 끝에 이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말 끝에 이거는 이랬을 거예요. 이거는
이랬을 거예요. 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추측인 거예요. 이 책을 성경의 역사서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게 확신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요한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자들은 이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성경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추측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학자적으로는 알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알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 끝에 자꾸 그래서 아마 바울은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마태는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예수 이 선생님은 거기서 그런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물음표예요. 그리고 추측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음표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야 선한 목자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양들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이 양이래요. 이것이 올바른 목자를 알고 있는 양의 행동이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어요. 왜요? 양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알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오직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올바르고 그른다는 어떤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많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것이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뒤집으려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동성애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어떤 잘못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되게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되게 단순한 표현일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닐 수 있죠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애가 핀을 꽂고는 거, 야 그거 뭐 예전 같아서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야 남자는 뭐 아니야, 뭐 파란색이지, 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남자도 뭐 머리 이렇게 묶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체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주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소송이 걸렸죠. 아빠가 이 교육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그 당시 우리가 한참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 걸린 것 때문에 이제 공부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아빠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엄마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코로 남자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이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끼리 여러분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말들인 거잖아요. 한 가족을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창조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을 얻는 것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벌어집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어떻게 올바른 선생이고 올바른 어떤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간이 무엇인가?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그런 거 싫어. 라고 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하여서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절도와 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미혹이 옵니까? 너를 위해서. 인권이 중요하지. 너를 위해서. 그래서 또한 군에서도 그 동성애자들에서 인권법이 또 발의돼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이 상급자가 돼서 하급자를 성폭행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하급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너네 그럴 거면 군대 오지 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거래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너무나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꼬여놔서 내가 잘못하는 걸까? 기독교인들 이거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걸까?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우리가 잘못한 걸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네가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듣지 않아? 그럼 나와서 그냥 털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되게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왜냐면은 그 많은 말씀들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미혹들과 이 강도와 도둑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씨앗들을 심는 거예요. 너무했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의 질서는 무시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어떤 명령, 오더들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이제는 다들 이제 지났으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떤 옛날에 한번 댓글에 남겼다가 그 당시에 우리 그 어려웠던 시기에 댓글 남겼다가 몇천 명이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저는 너무 약간 웃겨고 상식적으로 쓴 건데, 해갖고 그 가게에 음식점에 4인 이상 이제 제한이 있을 때, 그러니까 4명까지만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댓글 남겼냐면 4명씩 10테이블에 들어가서 40명 앉는 거랑 40명 회사에서 단체로 와서 먹는 거랑 왜 40명 단체는 안 되는데 4명씩 10테이블 오는 거는 왜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밑에 댓글이 좋아요가 정말 사람들이 막 울분에 불서 너무 웃겨서요. 그러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저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공간에 4명씩 왔어요. 4명씩 와서 10테이블 앉은 거랑 40명이 와서 우리 단체입니다. 4명씩 앉을게요. 40명 단체 안 됩니다. 와,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른들이고 지식 있는 사람들로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제가 또 이제 말하면 또 이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자제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공식적인 것들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어요.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벗고 먹어요. 물 들어갈 때는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아니 지금 생각해봐도 밥을 먹다가 물 들어 네. 네. 그럼 박테리아가 그 순간에 감염이 안 되는, 와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고 너무 진짜 이제서야 제가, 아니 우리 많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도 이제 지내왔었죠. 근데 왜냐하면 그런 많은 미혹들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거야. 그 시간에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었던 거 아시죠? 누군가가 되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도 식당이 이제 오픈이 됐을 때예요. 이제 조금 이제 좀 잦아서 식당이 오픈됐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교회에서는 밥을 먹지 마세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 좀 알려주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국수집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교회에서도 국수, 식당에서도 국수. 뭐 때문에 예언될까요? 그리고 성가대 합창을 하지 마세요. 그게 정확히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성가대 합창을 뭐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 할 말은 많지만 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뉴스로 말미암아 외적인 뉴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권위 가운데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꿈틀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모든 실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안 돼요. 왜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화내는 것, 내가 삐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나 삐뚤어질 테야. 너무나 합당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바보처럼 맨날 내내 그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께 그 시간 가운데 그 시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숨거나 진짜로 대적하는 그 위치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분별해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미혹이 달콤한 미혹이 올 때는 무엇이에요? 합당한 이유들과 죄의 유혹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합당한 것. 그러니까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야 너네 마음을 지켜. 왜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 관리자가 있어요. 중간 관리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저 같은 어떤 사역자들이겠죠. 교회 리더들. 어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겠죠. 그리고 분별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이 교회를 회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못 오게 하겠죠. 아니면 그런 잘못된 씨앗들이 있으면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또한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양들은 알 거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알 거야. 그래서 그 도둑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알아서 그 도둑을 피해서 숨을 거야. 딴 데로 가버릴 거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다시 보면은 문쟁이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셨던 거예요. 그 찬양이 또 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굉장히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자가 내 이름 알고 나를 부를 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들어왔고 나를 부르는구나. 좋다 이제 함께하는구나. 근데 그 함께하는구나를 모든 양들이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 근처에 가 있는데 나 혼자 저 끝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어저께 어떤 사모님이랑 있다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그것도 또 양에 대한 거였어요. 어떤 양 한 마리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양에 대한 건데 저는 그 너무 웃긴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고 울 뻔했어요. 왜냐면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멍멍이가 이제 치킨 멍멍이가 확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양이 놀래갖고 화들짝 놀라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혼자 못 일어나는데 그게 낮이었는데 밤이 새벽이 될 때까지 양이 혼자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멍멍이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 양이 다리를 파들파들 떨면서
진짜 새벽까지 계속 그러겠는데 나중에 그 이제 목자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양이 제대로 가요. 그 영상은 웃기라고 올려놓은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막 너무 약간 너무 마음이 약간 그런 거예요. 막 이게 되게 웃긴데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해갖고 진짜로 요즘에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그 양이 넘어진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는 목자뿐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에게 성도로서 살아갔을 때 누가 나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함께 해줄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그냥 이걸로 그냥 친해져라, 그냥 뭐 그냥 가까이 지내라,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들이 많죠. 뭐 교회 뭐 건강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셀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가 있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크게 교통사고 났을 때도 저희가 워십나잇 시간이었는데도 그때도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도록 정말 수술 없이 잘 깨어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떠한 존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있어도 얼마든지 공동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우리 안에 있지만 나는 좀 지금 쉬고 싶어.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풀을 뜯으러서 나가고 있는데 나 싫어. 꼭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목자를 나가서 다들 나가서 넓은 들판을 뛰놀면서 재밌게 놀다가 맛있는 풀도 먹고 들어와요. 이제 잘 때 됐다. 피곤해.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괜찮았지? 즐거웠지?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이제 혼자서 쉬고 있던 양은 나 이제 배고픈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이 닫힌 거야. 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정말 못된 목자야. 왜 나가고 싶은데 안 해줘? 이게 제가 옛날에 저 비유에서 한번 들었던 적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광야를 다닙니다. 자, 어느 순간에 텐트를 쳐야 될 때가 오겠죠. 텐트를 쳐야 될 때가 와요. 그럼 다들 텐트를 쳤겠죠.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거예요. 누군가 아주 이게 좀 더 고급진 단어가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고급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누군가 이제 얍삽한 사람은 텐트 치기가 귀찮은 거야. 이거 또 내일이면 또 거둘 텐데, 뭐 며칠 하면 거둘 텐데, 좀 빌부터 살아야 되겠다. 친구야, 나 좀 팔이 아파서 나 오늘만 좀 재워줘. 그래 들어와. 잤겠죠. 씻는 것도 불편해. 뭐 하는 것도 불편해. 먹는 것도 불편해. 좀 혼자서는 프라이빗하게 먹었는데 같이 나가 좀 불편하네. 그랬더니 이제 내일은 좀 더 큰 텐트 이리저리 가. 그러다가 한 3일째 되니까 이거 당분간 여기서 좀 머물래나 보다. 안 되겠네. 그래서 텐트를 칩니다.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이동하겠습니다. 이동이요. 텐트 거두세요. 그럼 여기서 텐트 거두세요 하면 여태까지 쉬었던 사람들은 텐트 걷고 갑니다. 근데 이제 텐트 친 이 말 안 들었던 이 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왜 지금 걷어? 나 이제 텐트 쳤는데. 너무나 배려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몰라? 이걸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토로하겠죠.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거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에게 불만을 토로했겠죠. 그리고 살짝 마음에 이제 언짢음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 텐트 칠 때가 또 생깁니다. 한번 경험 있으니까 귀찮은데 쳐야 되겠다.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딱 쉬어. 얼마 시간이 지나져서 이동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텐트 치라 그래? 그냥 딴 데서 좀 쉬라 그러지.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텐트 치고 밥 잘 해먹고 조금 잘 쉬다가 이동이요. 네, 야 정리 가자.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그럼 이게 두 번의 투 스트라이크가 왔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바르게 안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위를 치겠죠. 지금 텐트 치는 거 맞아? 제대로 들은 거야?
지금 이 날씨는 텐트 칠 날씨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잘못된 씨앗이 들어왔으니까 판단을 해요. 그럼 거기서 혼자 판단하냐? 그렇지 않겠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텐트 쳐야 될 때야? 지금 날씨가 이런데 더 가야 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저러지 않아서 저번에도 금방 걷었잖아. 저번에도 금방 걷었을 거야. 그래서 몇몇 이 선동에 가다는 사람들을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텐트를 안 칩니다. 봐. 그러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금방 가. 봤지? 금방 가잖아. 봤지? 이제 내 말 잘 들어. 봤지? 내가 이제 딱 알아. 이제 알았어. 이제 이 패턴을 알았어. 나는 이제. 하고 내가 알아. 그러다가 이제 그 무리가 생깁니다. 근데 민폐가 되겠죠. 왜요? 텐트 치고 자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이제 텐트 치고 앉아있는 무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민폐가 됩니다. 왜요? 다 어딘가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분란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야, 너 텐트 쳐. 서로 불편하잖아. 넌 사랑이 없어. 나 하루 재워주는 게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나 이것이 이상한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없어야 되는 행동과 생각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혹당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설교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말씀했죠. 어떤 교회를 해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뭐 이렇게 두렵고 떨렸지만 되게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지난주 라이프라인이었나요? 그러면서 기도를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세요. 당신 이거 잘못했고 뭐 목사님 강단 가운데서 이름 한 명씩 불러대면서 이거 잘못했죠? 이거 잘못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세요.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고 와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본인들이 좋아진 텐트 치고 자면 같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되고 그렇게 갔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말들이 퍼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봐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반대, 불순종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뿐만 아니라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멀어진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한 마태복음의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르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삶이 어디 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오직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화난 거 아니야? 그거 나 맘상했어. 여러분, 그 맘상한 것은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파도 받아들여야죠. 순종하셔야죠. 병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픔을 낫게 할 때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막 여기서 뭐 가장 아픈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과 갈 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우선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미 거기에 누워서 하세요 그러면 이미 그리고 이 소리만 들어서 약간 이러시잖아요. 왜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런 사운드로만 들리십니까? 이것이 나를 고쳐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의 아픔을 낫게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수술 끝나고 병동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수술 잘 됐어요.
곧 날 겁니다. 건강하게 나가야죠. 이 말로써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기 싫은, 너 아프니까 너 빨리 병원 가봐. 아유, 뭐 맨날 하던 소리 똑같이 해. 뭐가 다른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어떤 어젠다로 그것을 밀어붙였을 때 결국에는 악함의 어떤 적군의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점점점, 아멘도 점점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믿음마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진리,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따르길 원하십니까? 아멘.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고민되십니까? 여전히? 왜냐하면 내가 아멘이라고 하면 그 후에 후폭풍, 내 삶 가운데 벌어올 이 후폭풍에 대해서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속담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그 정도 수준은 안다 이거예요. 야, 그거 무서워 떠내면 되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를 해야 돼. 그런 것 좀 잘못된 거 떠내면 돼.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 정도는 합니다. 속담에.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된 걸로면 쳐서 다시 돌아와야죠. 철로역정이 그거 아닙니까? 잘못된 곳에 가서 이게 정말 약간 표준어를 쓰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짝짝 이렇게 와닿는 표준어가 없어. 그런 거죠. 되게 호되게 당합니다. 호되게 당합니다보다는 어떤 이렇게 아니에요 이런 말 안 쓸래요. 그냥 호되게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배웠어요. 그러면서 너 이 길로 쭉 가. 하고 안내자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쭉 가세요. 크리스천이 네. 그리고 왜냐면 이미 이전에 만났죠.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쫓아가는 거 만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여긴가? 그래. 그러면서 합당화를 시킵니다. 맞아.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렇게 길이 예뻐야지. 이거 너무 밋밋해. 너무 오랫동안 왔어. 밋밋해. 이 길이 예쁠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이전에 안내자가 했던 말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변형을 시켜요. 생각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실천에 옮겨요. 실천에 옮겨요. 그러고 가요. 거기 가서 또 호되게 당합니다. 호되게 당해요. 거기 뭐 죽듯 살아납니다. 뭐 돌사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돌사가 막 돌 날라오고 막 으아 그리고 막 도망가 막 간신히 살아요. 그럼 또 와서 또 혼나요. 아니 그대요 어찌 이 길로 가라 그랬는데 왜 절로 갑니까? 살짝 핑계가 있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으셨죠? 읽으셨죠? 근데도 옆으로 가는 심보는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옆으로 갈까? 옆으로 한 번도 안 가야 잘 가고 계신 거죠? 잘 가고 아멘.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잘 가고 계시는구나.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옆으로 가는 생각을 하고 왜 나는 어려울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권위다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권위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라는 방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확실한 이유와 저희가 그때 그 영화 뭐였죠? 굿파더였나요? 쇼미 더 파더 맞죠? 쇼미 유어 파더? 하여간 그 영화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어떤 아빠로서도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그거기도 했지만 그 진짜 여러분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직 영원히 바뀌지 않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그 사랑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은 이러해. 근데 그 줄기는 뭐예요? 나를 알아. 양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올 거야. 다시 이 관점을 뒤집으면 양은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를 되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선택할 때 우리가 미혹이 되고 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를 하죠. 잘못된 어떤 왜곡된 어떤 그런 말씀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단들은 우리 근시대, 여러분, 뭐 예전부터 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많은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합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뭐 쇠퇴가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요. 진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한마디가 씨앗이 돼서 다시 주께로는, 정말 이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한마디를 순간에 듣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뉴스와 많은 그런 어떤 나를 미혹하고자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꼴을 얻는 것, 보살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서 알고 또한 봐서 알고 그 말씀을 전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나 원래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서, 또는 뭐 중간에 그냥 좋은 친구 만나서 믿어서 그냥 뭐 이렇게 좋게 잘 지내고 있어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애프터가 있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진짜 막 눈물 흘리고 진짜 큰 감동이 있어. 막 사랑이 뿜뿜해. 막 진짜 막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변화됐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진짜 선한 싸움,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삐뚤게 하고 권위를 대적하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게 하고 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과 생각을 나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화내기에 너무나 합당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 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연합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거 옳지 않아.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들었으면, 그죠? 행하셔야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반대로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러 올 때, 그리고 또한 내 생각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이제 또 반대쪽 측면에서 올바로 섰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이렇게 저울질하지 마세요. 한 번쯤은 나 너무 바르게 오래 살았어. 나 한 번쯤 일탈할 때야. 한 번쯤은 나쁜 생각 먹을 때야. 여러분 정말 옳지 않습니다. 마약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볼까? 내가 여기서 이거 한번 도피해 볼까? 절대로 도피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구렁텅이로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지 절대로 도피나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평안, 온전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에 또 이제 뭐 마음이 상하신 분들 근데 뭐 교회 갔더니 더 사람들 속이고 못된 말하고 뭐 당파했고 더 못됐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권위들 그 하나님 앞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은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당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가 너무 맘 상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변하니까. 내 편이 이기는 거고 내 편이 좋은 걸 가져야 되니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고 그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되겠고 어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좋으신 예수님을 쫓아서 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화가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의 어떤 모습, 올바른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양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면 책임이죠. 어떤 진짜 분별하고 잘 쫓고 순종하고 그 길에서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어떤 감언이설로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로서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물질 더 줄게. 야 이거 해줄게. 괜찮아. 하지 마.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있죠. 정책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빚을 탕감해 준다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그 빚을 탕감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정말 많은 뉴스에서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좋아, 야 행복하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자유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나 자영업자인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어.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찬성하지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나도 신용불량자에서부터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박탈감 그럼 난 보상해 주나? 내가 여태까지 갚았던 빚은 그럼 나라에서 다시 주나? 이러한 댓글들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괜찮아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굉장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양들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양을 돌보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진짜 글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봐도 돈 준다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빚 탕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라도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제도 중에서도 그렇게 선정된 사람들은 뭐예요? 원금을 이자를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원금은 이건 당신이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탕감 줄게. 그렇게 해서 재생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이 존재해요. 우리가 진짜로 올바름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들은 너무나 많이 어떤 개인적인 이슈들이나 어젠다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이 나라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진짜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시 좁혀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가정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정말 목자의 음성을 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 할 때 가고요, 쉬라 할 때 쉬고요,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가고요, 잘할 때 자는, 진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말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쓰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양으로서 진짜 주의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의 뜻대로 주의 길대로 주님,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양들이 듣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 길을 지키고 나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